여러분, 레아라는 이름이, 레아라는, 자기들 다 이름이 있잖아, 사람들마다, 그죠? 레아라는 이름이 대표적으로는 지치다, 이런 뜻이에요. 지치다. 네? 우리가 살면서 있잖아요. 맨날 즐겁고 상쾌하고 막 기분 좋고 이러면 좋은데 지치는 때가 있어요. 그죠? 피곤하다. 그래서 헤매다, 피곤하다, 힘들어하다 이런 뜻 있단 말이에요. 막 헤매거나 피곤하다. 우리가 너무 피곤해서 죽겠어. 이런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레아의 이름값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레아라는 사람은 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다. 내가 살면서 막 얼마나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매일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러면 좋은데 그 시간보다는 삶이 왜 이래 고대해. 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정말 롤러코스터 탄 것 같아. 나 같은 경우인데. 완전히 막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이거 아찔할 정도로.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시하시고 여기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잘 몰랐어. 다른 사람 저렇게 가만히 보니까 학교 다닐 때 별로 공부도 못한 것 같은데 저 사람 저렇게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내 딸이 열심히 공부하고 막 열심히 책가방 들고 도시락 싸들고 밤중까지 학교 다니는데 난 도대체 왜 이러냐 이런 생각을 가질 때 그냥 막 지치고 피곤한 거죠. 힘들고 헤매는 인생을 있는데 그런 뜻이 가장 기본적인 레아의 이름은 지치다. 피곤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오늘 창세기 29장에 여러분 16절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창세기 이제 우리 본문 바로 여기니까 보시면 되죠. 29장이 본문이니까 29장 16절 17절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으니 우리 저번에 라반은 다 공부했잖아요. 그죠?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그러니까 언니가 레아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셔가 부르실 때 바로 라헬을 이름값을 주지 않아요. 먼저 우리로 하여금 인생에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게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아요. 언니가 레아다. 우리의 순서는 언니부터잖아요. 동생부터가 먼저 아니니까 우리는 레아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이름값이 따라온다? 라헬이라는 이름값이 우리 라헬도 저번에 했죠. 따라온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17절이에요. 17절 보세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또 야곱은 또 예쁜 사람만 좋아하는가 보죠. 그죠? 예쁜 사람만 좋아해서 눈 나쁜 사람은 안 좋아했나 봐요. 그 시력이 약하고 왜 이게 붙어 있냐. 그죠? 이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시력이라는 것이 눈의 눈. 눈이라고 이제 그거를 표면적으로 우리가 눈을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런데 이 아인이라는 것에는 대답이 있어. 우리 눈으로 사랑은 눈으로 대답해요. 이렇잖아요. 대답이라는 뜻도 있고, 구름이라는 뜻도 있고, 가난이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아인이라는, 이 눈이라는 단어에. 이제 거기서 우리가 해석을 쭉 해보시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를 보시면 눈이 시력이 안 좋다.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 진리를 통하여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약하다. 그죠? 야곱이라는 사람은, 야곱이라는 이름 뜻이 뭐냐 하면은요, 이렇게 뒤꿈치를 붙잡고 막 따라가는 사람이거든요. 이름이 야곱. 그러니까 이제 막 형의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말씀을 가지고 계속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야곱이기 때문에 누구를 좋아하게 되겠어요? 아직까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안목이 없는 레아는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나는 성경도 모르고 나 성경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없나? 이런 뜻으로 보시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안목,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안목이 약하고 하다는 것이 나약하다, 연약하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깨달으려고 하는데 네 도대체 무슨 말이야? 진리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아직까지 약한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이나 사모님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곳에 있잖아요. 중요한 사실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말씀을 모르고 헤매고 피곤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 사람에게 뭘 열어주는 거예요? 태를 열어준다. 그럼 내 이 나이에 무슨 태를 열어주고 애 놀 일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약한 그 레아의 상태, 진리를 아직 난 잘 몰라. 그러는데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주일날 빠지지 않고 달려와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엄청 고급스럽고 엄청 수질이 높다는데 내가 그 말을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하면서 막 그런 마음으로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가 우리에게 무엇으로 들어왔다? 생명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태를 먼저 열어주지 아니하시고 뭐 하는 거예요? 레아의 태를 먼저 열어주시는 거예요. 생명 속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은 이것이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라헬은 뭐냐? 이제 보세요. 라헬은 이제 레아부터 야곱이 부인을 취해요. 그죠? 어쨌든 들어가서 이제 라헬을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동생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야곱이 부인으로 취하려고 했는데 우리 그건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레아가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또 종이 있어. 또 레아의 종도 있지 라헬의 종도 있고 맨 뒤에 부인으로 들어가는 것이 라헬이에요. 그럼 이 라헬은 또 오늘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17절. 그죠? 곱고 아리따우니 이것이 다 같은 글자예요. 야파라는 똑같은 히브리 글자로 되어 있어요. 곱다나 아리따따나 아리따우니에 똑같은 글자 되어 있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야파라는 히브리 글자를 가만히 야곱은 그러면은 너무나 곱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사람을 너무 사모해가지고 그렇게 봉사를 했나? 우리가 지금 뭐예요? 어느 정도 60 지나고 나면은 뭐 예쁘거나 못생겼거나 공부를 많이 했거나 못했거나 다 거기서 거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이 시간 나 그러면 라헬이 되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받고 싶은데 야곱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앉아있는데 다 60 넘어가 그냥 거기서 거기야. 그러면 이 시간으로 사랑을 못 받나? 그게 아니고 이 약파라는 것이 뭐면 여호와의 입을 가진 자. 여호와의 오늘 그렇게 레아를 거치고 또 종들 여종 둘을 실바와 비라를 거치고 그런 삶들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신다? 약파 여호와의 입으로 꾸며진 자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 이것이 라헬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맨 마지막 아들을 놓는다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때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참고 말씀에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본문을 이렇게 꽂아 놓으시고 이사야서 43장을 이제 한 몇 번을 봐야 되니까 거기도 꽂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 43장 1절 보시면은요. 오늘 아까 저게 찬양 부른 그 내용이에요. 찬양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그죠? 보시면은요. 4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오늘 이 시간에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레아가 돼가지고 지치고 힘들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말씀도 잘 모르겠고 또 사는 것 가운데 사는 게 바빠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잘 못 사는 것 같고 막 헤매고 했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 이 시간에 지명하여 불러서 이 시간에 예배자로 앉혀놓은 거예요. 앉혀놨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 했기 때문에 이 레아를 이제는 다
훈련을 시켜가지고 라헬까지 가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자매를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다 나라고 생각하시면 처음에는 레아지만 나중에는 뭐로 만든다? 라헬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를 세우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믿음의 분량까지 어떻게 세우시냐? 보니까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창조했다는 것이 없는 것을 창조했다,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빠라예요, 이게. 그러니까 레아는 아직까지 뭐 하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속 말씀을 주면서 말씀을 주시고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깨닫게 하면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짐승의 속성은 자꾸 빼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꾸 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안에 있는 짐승의 속성, 또 내가 세상 것을 너무 바라보는 가치관이 내 안에 꽉 차 있다면 그거는 우리의 삶을 지치게 한다면, 헤매게 만든다면 그거를 자꾸 빼내는 거예요. 빼내죠. 빼내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갈 때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냐. 여기 보면 야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드디어 우리를 누굴 만든다고요? 야곱이라 했던 사람은 일단은 라반 외삼촌 집에서 훈련을 계속 받았던 사람이라고 우리 저번 시간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야곱이라는 사람을 레아라고 여러분이 대입을 시키면 돼. 왜냐면 야곱은 아직까지 덜 됐기 때문에 훈련을 시켜야 돼. 지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자를 불러서 너를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고고업스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내 자식이기 때문에 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너를 끌어올려 주겠다. 이것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그거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들은 처음에는 창조받지만 다음에는 지으심을 받아 나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야차를 해가지고 압축시키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틀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말씀의 틀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뭐되게 하신다? 승리자인 이스라엘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분이 대입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되면 라헬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처음에는 야곱이었지만 이거 야곱 말씀을 계속 듣고 여기 앉아서 나는 저 말씀 모르고 나는 또 예배 가운데 내 기도를 들으시나? 내 찬양을 들으시나?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거는 하나님께서 너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살면은 힘들어. 그러니까 너한테 필요 없는 속성은 내가 자꾸 빼줄게. 그러니까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따라 살려고 애를 쓰면 다음에 너를 라헬인 하나님의 입을 가진 말을 할 수 있는 이스라엘로 내가 너 말씀 형태 속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끄집어내겠다.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셨다는 말씀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과정을 거쳐나가면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레아 상태일 때는 두렵지. 삶이 두렵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아프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너는 내 것이 했기 때문에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맡겨야 돼요. 믿고 맡겨야 돼. 우리가 아무리 지능이 좋고 똑똑해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높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믿고 맡겨야 돼. 더 높은 사람이 이렇게 해주겠다는 데서 아이고 주여 나는 못 맡기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그럼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뭐 바보지 그거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렇게 내가 너를 구속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다 이렇게 됐어. 그래서 예수님이 좋으신 거예요. 핏값으로 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 이 말. 하나님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때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내가 레아구나. 지쳤구나. 피곤하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만드신다?
아, 라헬로 옮겨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딱 맡겨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그것이 그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 성경 속에서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문의 31절에 들어가서 창세기 29장 31절에 돌아가셔서 31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여기서 스토리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사랑받지 못함을 좀 문장을 가만히 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야곱이 레아는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우리 아까 전에 보았잖아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만 보니까 야곱이 레아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응? 그 문장을 우리가 31절에서 잘 보아야 되는 것이, 여호와께서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레아인 상태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랑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시간에도 레아가 지치고 피곤하고 헤매고 있으니까 나는 그거 싫어, 이 말이에요.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가만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고 말씀대로 쫓아가고자 하는데 아직도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수준까지 가지 못하고 있어. 그죠?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자로 왔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속에 아직 뭐가 있다? 에? 지치고 피곤한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꼭 있잖아요. 그냥 보면 야곱은 레아를 시력이 나빠가지고 사랑하지 못했다는데 단어가 완전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뭐라고 돼 있냐? 정오하다, 싫어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미워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뭘 싫어하시는 거예요? 뭘 싫어하실까? 여호와께서는 뭘 싫어하실까? 레아가 되어 있는 지치고 피곤한 것을 내가 붙잡고 있는 그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거 싫어해서 너 미워, 싫어, 네 마음에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것이 너무 많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를 바깥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그것을 고쳐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태를 열어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무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네 혼자 잘해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와서 나의 부족함을 보라는 거예요. 그 부족함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부족하고 연약한 상태로 와 있지만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테니까 너 안에 들어있는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것은 나가 그거 원하지 않아. 하나님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잖아. 왜 나를 믿고 나에게 붙어 있어야지 하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온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사랑받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그냥 이야기로 하자니까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오늘 확실히 알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왔어도 우리가 100% 내가 진짜 100%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다 되어서 앉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죠? 한 명도 없어요. 아직도 나라는 것이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처럼 내가 살아야지 하는 사람이 마음은 가지고 있고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그 자리까지 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나라는 것이 아직도 많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고쳐서 태를 열어주시겠다는 거죠. 그럼 내 속에 가지고 있는 나의 속성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꼭 야곱이 레아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야곱인 상태지만 야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를 훈련시켜서 이스라엘 승리자로 만들어주겠다 하면은 야곱의 속성은 하나님께서 빼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아까 전에 빼내야 된다잖아. 빼내야 되는 부분을 오늘 사랑받지 못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이제 바꾸셔가지고 사랑받지 못해. 내가 다른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남편이 나를 싫어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사랑받지 못했구나. 그런 상처는 갖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속에 짐승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곳에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고쳐주겠다. 내가 너에게 내가 원하는 생명을 너에게 넣어줄게. 그래서 첫 번째 딱 출발하는 것이 뭐냐? 모르겠어요. 우리가 여기 왔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뭐죠?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32절에 레아가 이제는 생명을 열어줬기 때문에 레아가 임신을 했어요. 그럼 우리 속에 아들을 놓는 거예요. 이 시간에. 아들이라는 것은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세우다. 오늘 하나님이 사람으로 첫 번째 우리들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시간에. 세워지는 가는데 그 이름을 루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레아가 첫 번째 낳은 아들이 루벤이지만 이 뜻은 무엇이냐? 보라 아들이다. 보라 내가 너를 세우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듣고 하나님의 싫어하는 짐승의 속성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면서 제일 먼저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로부터 먼저 출발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시간에 루벤이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결혼 볼게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 잘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누구다? 루벤이다. 하나님의 인정하는 자녀로 섰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였도다.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의 괴로움은 어떤 것이냐? 나의 괴로움이라고,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레아 속에 어떤 괴로움이 있었을까? 우리가 여기 왔는데 가만히 저 말씀을 보니까 내 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 말은 내 속에 들어있는 억울함과 아픔, 고통,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없애주시고 뭐 한다는 거예요? 너를 세워서 아들을 만들겠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죠? 나름대로 인생을 살면은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비참함과 억압되었던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다 뭐 한다는 거야? 빼내시면서 하나님 자녀로 세워주는 것이 루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33절에 자, 두 번째 아들이 나옵니다. 33절에 두 번째 아들을 그가 다시 임신하여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로 세워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녀가 되었으면 자, 우리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으면은 다른 사람 자녀는 이야기는 혹시 안 듣더라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하는 소리는 들어야 안 들어요? 듣잖아요. 이것이 시므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루벤, 하나님의 자녀로 딱 세워놓았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뭐 한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기도, 내가 하는 예배, 내가 하는 찬양, 이걸 뭐 한다고요? 들으신다니까요. 들으시는 것이 시므온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나를 세워나간다는 뜻이 여기 시므온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또 사랑받지 못함을, 이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아까 저게 32절에 사랑받지 못한 그 같은 단어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꾸만 내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부분을 빼내면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면서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첫째는 우리가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의 소리, 인간의 소리를 우리는 사람 소리는 다 깨달을 수 있어요. 신의 소리는 우리 깨닫기가 힘들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신의 소리잖아. 이것을 깨달으면서 순종하게끔 하는 것이 시므온이라는 이름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신음 소리도 다 듣고 계셔요. 머리털 하나도 다, 여러분 머리털 몇 개인지 알아요? 머리털은 너무 많아서 몰라. 그러니까 눈썹이 몇 개인지 알아요? 그것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세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세밀하게 우리에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뭐 됐기 때문에? 루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신음 소리,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소리를 내가 열심히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는 것이 시몬의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하나님 소리 열심히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신의 소리를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깨달으면 순종하는 거잖아. 이 자체 시몬이라는 이름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는 루벤으로 세우고 두 번째는 시몬이라는 이 원래 어거는 샤마 해가 듣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죠? 들으면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시몬의 자리까지 가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세 번째 관계 또 아들이 나오죠. 아들이 34절에 보면은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자 그때는 이제 새 아들을 낳았다는 이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우리 권찰님 아들이 3명. 세 번째 아들이 왜 그렇게 주의 종이 되었을까? 이 3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딸도 셋째 딸은 뭐예요? 보지도 않고 데리고 간다잖아. 이 3이라는 숫자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 아들을 낳았는데 세 번째 아들을 낳았어. 이제 이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나와 함께 뭐 하리라? 연합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시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고 깨닫고 또 순종했더니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내가 남편은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야곱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는 그 말씀이 나와 연합된다. 그 남편이 나와 어떻게 된다고? 레위 연합 딱 되는 거예요. 연합. 그죠? 우리가 남편이 있는데도 연합 안 되니까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싸우잖아요. 연합이 안 되니까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자꾸만 힘들어 것 같고 이럴 때는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세 번째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정확하게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연합이 됐어. 연합이 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과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성령과 연합이 되면 뭐가 나오겠어요? 찬양이 나오게 돼 있어. 그것이 네 번째 아들인 뭐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 예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후다. 그러면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뭐 하리다? 찬송하리. 그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유다거든요. 예후다. 유다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출산이 멈췄어. 다음 단계가 있으니까 또 멈췄겠죠. 그러면은 자 볼게요. 유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뭐 유다가 어근이 야다예요. 야다. 손이에요, 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 유다라는 것은 찬양하다, 경배하다, 예배드리다는 뜻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뭘 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루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듣는다. 시므온이에요.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잖아요. 연합된다. 이 레위예요. 연합됐으면 하나님, 내가 이런 경우에도 은혜 같이 하셨군요. 이런 경우에도 나는 짐승의 소리를 했던 것은 하나님을 다듬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쪽으로 내가 가고 있네.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내 것을 꽉 잡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뭐냐면 손을 들다 이렇게. 손을 들었는데 주먹 들고 드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손을 뭐 하는 거다? 펴고 내 것은 내려놓고 찬양할 때 손을 든다 이 말이에요. 찬양하면서도 딴 생각하고 있는 건 손을 주먹을 쥐고 예배드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딱 손을 뜨고 뭐 찬양하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는 내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것이 유다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아들을 세우는 거예요. 내 아들을 세우고 나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라헬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은 라헬을 여호와의 입을 가져서 정말 암양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하는 야곱에게 자식을 많이 줘야 되는데, 그죠? 그게 더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레아에게 아들을 더 많이 줬을까? 우리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모습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의 연약함을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피곤함을 다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너무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왔습니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해줄 게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 예배에 와서는 나의 빈모습을 다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도 또 사랑하지 못했네요.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라는데 또 기도하지 못했네요. 예배 가운데 이런 걸 자꾸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거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그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내 마음속에 그리면서 예배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네 번째 아들까지 세워진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 30장 18절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장 18.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걸로 끝내지 않아요. 그렇게 찬양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뭘 준다? 값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의 분량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30장 18절에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다섯 번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사갈.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이름값 속에다가 내용을 넣어놨지만, 찬양하고 손들고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정말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내 손을 펴서 주님을 찬양하는 유다의 아들까지 오면은 하나님 뭘 주신다? 값을 주신다. 분명히 오늘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세상 것을 내려놓고 시간을 내려놓고 다른 데 관심 갖는 걸 내려놓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뭘 해주신다? 값을 주신다. 그것이 이사갈이에요.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값을 우리는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여섯 번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은 뭐가 나옵니까? 자, 여섯 번째 아들은 19절에 보면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 번째 아들을 야곱에게서 난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이제는 연합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산단 말이에요. 그분과 더불어 사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서불론이라고 해요. 서불론. 복잡하고 어려우면 있잖아요. 그게 히브리 말이니까 어려워요. 어려우면 우리 쉽게 생각합시다. 첫 출발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졌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몬. 뭐 이름을 다 외우려면 어려워. 그죠? 세 번째 들으시면 나는 그 남편과 내가 연합을 한단 말이에요. 레위. 연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군요. 얘기하기 때문에 찬양이 내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다섯 번째 찬양을 열심히 하면 우리에게 값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생각하시고, 여섯 번째는 뭐다? 값을 주면은 그 주님과 더불어 나는 동행하면서 매일같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거주했어.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이렇게 연합, 거주돼서 산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스불론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이름을 해서 아들을 레아에게 주셨나?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자, 한번 볼게요.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 3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 31절. 에스겔이 있잖아요. 굉장히 조금 목사님들도 이거 풀어가기가 조금 힘든 성경이거든요. 그러나 알면은 간단해요. 자, 에스겔서 48장 31절 보시면은
31절 보시면은 그 성읍, 우리는 지금 뭐 짓는 거냐? 진리의 성읍을 짓는 시간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을 짓는 시간이거든요. 진리의 성읍에 문이 있다는 거예요. 문. 성읍이 문이 없으면 들어갔다가 나갔다 못 하잖아요. 그죠?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른 것인데, 자, 북쪽으로 문이 셋이고, 북쪽으로 문이 셋이요. 북쪽 문에 뭐가 있어요? 어디서 많이 보던 거네요? 북쪽 문에, 북쪽 문이 있어. 북쪽. 우리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 북쪽 문이 있어요? 이 문의 이름이 뭐예요? 에? 하나는 루벤이요, 하나는 유다요, 하나는 레이요. 이거 누구 아들이었어요? 레아의 아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레아가 엄청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사는데 힘든 것 같고, 피곤한 것 같고, 헤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태의 문을 여시고, 그 부족한 것을 이 예배 가운데 오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세워집니다 하면 무슨 문이 열린다? 북쪽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북쪽 문이 열린다고. 그죠? 북쪽 문이 열려요.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자, 보세요. 다음에 33절 보시면은, 33, 남쪽 문이 또 열려. 남쪽에 열리면, 그거는 이제 또 놔두고, 문이 셋이 있는데, 하나는 무슨 문이다? 시몬이요. 하나는 뭐요? 이사갈이요. 하나는 서불론이요. 이거 다 레아의 아들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6명의 아들의 이름값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알았으면, 가지고 있으면, 첫 번째로 무슨 문이 열린다? 북쪽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무슨 문이 열린다? 남쪽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 북쪽 문과 남쪽 문이 열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사야서 43장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이사야서 한 번 더 들어간 데 있잖아요. 이사야서 43장. 연결해서 여러분 이제 지금 뭐라고 했나 생각을 조금 하시면서 43장 6절에 보면은 6절,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누구한테 일렀어요? 북쪽문에 누가, 루벤가? 금방 봤잖아요. 유다와 레이 했잖아요. 그리고 그 북쪽 문에다가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겠어요? 이 세 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내 안에 지금 북쪽 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세 아들 루벤과 유다와 레이에 지금 6절,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뭘 내놓으라? 여기는 북쪽이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은, 북쪽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숨겨놓은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어두운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내어놓으라니 나타니까. 그래서 내어놓아서 너 뭐 하라는 거. 나타낼 주다 받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이 있는데, 이때는 뭘 해석으로 하시면 좋으냐? 내어놓으라. 북쪽문에게 니 이제 내어놓으라. 이 말은 이 세 아들로 네가 뭐 해야 된다? 일어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들은 다 북쪽이 어디예요? 여러분 북쪽이 어딘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동서남북 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동서남북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떡 써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북쪽이 어디예요? 머리가 북쪽이에요. 머리가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에 뭐 어두운 생각 잔뜩 있잖아요. 그죠? 이건 나만의 비밀이야. 뭐 다 가지고 있어요. 뭔가 모르게 딱 감춰놓고 있는 어두운 숨겨놓은 이거 다 내놔라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으로 써라? 루벤과? 금방 또 봐야지. 루벤과 유다와 레이로는 이제 서라. 이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라. 다 우리가 선포하고 서는 거예요. 숨겨놓은 이건 이제는 다 필요 없는 거야. 그죠? 서고, 이제는, 자, 그래서 일어나게 하라. 남쪽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3장. 남쪽에게는,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두지 말라. 이렇게 있어요. 남쪽이 뭘까? 북쪽에는 비밀을 가지고 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남쪽이 어디예요?
자, 적용시켜볼게요. 남쪽이 어디예요? 발이 남쪽이잖아요. 아, 북쪽이 머리면 발은 남쪽이야. 이 오른쪽은 동쪽이고 이 서쪽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가둬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가둬두지 말라. 그러면은 뭘 가둬두지 말라? 제한하지 말라. 억제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남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제한하고 억제하지 말라. 우리로 하여금 억제하거나 가두지 말고 나가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발이니까 걸어가라. 앞으로 진행하라 이런 말이잖아요. 앞으로 진행하는 것은 무엇을 진행하는가? 남쪽에도 문이 셋이 있었거든요. 뭐죠? 시므온과 이사각과 스불론. 진행하면서 제한하지 마. 이제는 네가 그거 제한하지 말라.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 내가 말하는 신음소리로 다 들으신다. 이거를 믿고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고 그러면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값이 있다. 이사갈 값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자 저쪽에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저 문에다가 하나님 주시는 보석을 잔뜩 쌓아놨어. 그러면은 여기서 자 금덩어리가 있다 치주세요. 금값이 엄청 비싸죠. 금덩어리가 저 앞에 한 돈만 있어도 너무 좋겠죠. 요새 뭐 몇십만 원, 80만 원인가 90만 원 한데 막 10돈 그다한테 있다 이러면은 우리가 그거 그러면 10돈 있네 이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럼 빨리 뛰어가서 그거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저기 금이 있네요. 보석이 있네. 내가 가지겠습니다 하고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제한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라 말이에요. 발을 가지고 남쪽 나가라 말이에요. 그것을 가서 뭐 하라는 거 내 것으로 취했어. 내가 그 값을 다이아몬드가 더 비싼 것 정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면은 그것에 값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내 것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 것으로 들어오는 것이 뭐예요? 스불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다가 시므온과 이사가가 스불론 이것을 제한하지 말고 우리는 가서 내 발 남쪽 제한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남쪽에서는 가두어지, 남쪽이란 뜻에 뭐가 있냐 하면은요, 바르고 바르다, 확고하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것은 비뚤어지거나 잘못되진 않아요. 확실하게 우리를 뭐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해서 딱 바르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확고하게 바르게 딱 서 있으면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지 않아요.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 없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확실하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죠? 북쪽에는 문이 3개 있고 남쪽에는 문이 또 3개 있다. 그래서 북쪽에 우리가 머릿속에 막 복잡하고 지치고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취했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 이 문의 값을 가지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확실하게 출발하면은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으로 마무리를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영광의 자리까지 분명히 똑바로 세워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그 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는. 그래서 복을 누리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그 사람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확신적인 것을 가지고 오늘 레아가 출발이 되는 거예요. 라헬은 너무나 잘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형상과 모양이 요셉과 그죠? 베냐민으로 세우지만 일단 저와 여러분은 아직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죠? 살면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내 속에 속상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을 수 있어요. 섭섭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은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죄인 됐을 때 불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아직도 우리 안에 뭐 죄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분량에 차지 않는 죄인 됐을 때 우리를 불렀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가 되어서면 오늘 이렇게 출발을 시키는 것이 누구다? 레아다. 레아. 저와 여러분이 레아이면은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 희망이 무진장하게 많아. 그래서 그 문에 나는 북쪽 문이 무엇인가, 남쪽 문을 무엇인가 오늘 확실히 알았어요. 그거를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